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실지언데 저희가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이온데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아뢰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픈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더욱 성령의 은혜로 붙도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우침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바로 옆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맛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줄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4절 한번 다 하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가 끝으로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함께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
무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가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알라니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 우리 사자 한번 다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알라니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후임 목사 선정을 위한 임시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연이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주시고 교육기관의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류와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재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후임 목회자 선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임시공동의회가 진행 중일사오니 돌아온 주일 알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모여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고등부와 수련회 중일사오니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교육기관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또 말씀으로 이들이 훈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고자 하는 이전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돕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후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 중에 있사오니 다음 주에도 임시 공동회의가 열리워질 텐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일꾼이 선출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고 교육기관들이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며 특별히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함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기의 나라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하였지만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로 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선교 여정을 보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의 여정으로 유럽의 부분들을 복음 전도의 전략지로 삼고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이들이 갔던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이 헛되지 않은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영적인 싸움 중에도 복음을 하나님의 이 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면은 이제는 좀 쉬었다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1, 2년 정도 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좀 아문 다음에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히었어도 한밤중까지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워지고 또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간수장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말씀이었고 간수장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 그대로 그가 믿고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성읍에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읍에서도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길에서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여종을 통하여 점을 보아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수입원이 끊겼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졌다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매를 때리고. 여러분 비록 매를 맞았을지라도 귀신 들린 한 영혼의 영육을 주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고쳐주었고 또 감옥에 갇힌 영고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훗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이 13편의 바울 서신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결국 유대인들의 그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쫓겨가게 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자기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과 그의 신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은 끊임없이 이 동네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복음 전파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적을 옮기게 하는 중요한 역사가 이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랬고 특별히 복음의 문이 열리워지도록 자기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시키는 이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외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 전거자의 태도입니다.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 당시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올바른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도 증거를 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1년도 채 안 된 교회가 성숙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일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냐? 그랬더니 이들이 엄하게 충고를 하고 경계를 해서 내보내줍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 그러면서 내보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견디겠느냐?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고 병자를 주의 이름으로 고쳐야 되겠고, 이게 담대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의 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목숨을 바쳐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파해야 되고 어떤 위험 속에서라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그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까지도 내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1년도 되어지지 아니한 교회가, 개척을 해서 1년도 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모범적인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목숨까지도 바쳤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진리를 실천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나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자기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정확하게 따지면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이 다 유다 지파가 속해 있던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울이라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서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애를 써도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 여러분, 6.25 전쟁 때에도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북한군이 아니에요. 북한군에게 앞장을 서가지고 같은 우리 남한 사람인데 북한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 북한군에 앞장을 서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 누구 다 알아가지고 다 잡아내고 북한교는 처형하고 그런 사람이 무섭다. 이건 외정시대 때도 그랬어요. 외정시대.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유일하게 갈릴리 지방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상당히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유다예요.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고 다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 수도권 출신의 사람인 이 유다가 결국 못을 박아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데 더 자라게,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순수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름을 쫓아내었지만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고 바울을 영접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오히려 연약한 유대인들이 많았던 예루살렘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고난 당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또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도 겪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믿는 사람에게 열심히 건축하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뺨을 맞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우리는 우리 땅에서 교회를 짓는데 자기에게 조금 불편을 주었다고 해서 어느 한 여자 집사님에게 뺨을 때리는 이런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내하고 참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참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홍해 앞을 떠나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위축이 되어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함께하여서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전개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무더운 일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더운 일기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후임 목사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내일 새벽 5시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 8월 3일 양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기관이 여름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5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